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를 교리적으로 주도했던 두 부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서기관이에요. 이 두 부류 사람들이 유대 종교의 교리적인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해 갑니다.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었을 때, 완전히 나라가 패망했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다시 뭔가 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복사하는, 필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 뒤에 서기관들은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점점점 더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종교적인 교리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주로 성경을 교육하고 해석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들을 다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켜야 한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의 역사는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짧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바벨론 포로기니까 한 BC 한 580년 경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언제 출현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마카비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마카비 시대가 뭐예요? 그 수리아 안디오파크 그 로마의 그 제국이 유대교를 없애기 위해서 헬라의 이런 종교적인 관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그들에게 가리키고 바꿔가려고 문화를 할 때 그쯤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마카비 시대 때 BC 175년에 바리새인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지킵니다. 헬라 문화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유대 전통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등장한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의 세밀한 부분까지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는 헬라 문화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통을 지켜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유대교 그 중심에 존경받는 인물들로 이렇게 추앙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해서 헬라 문화로 다 넘어가는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여하튼 율법을 알고 지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점점점 순수한 종교적인 열정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마음과 그 신앙이 다 무뎌졌어요. 그때 포로 시기에 내가 성경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그 성경을 그대로 한자도 안 틀리고 다 필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알려주겠다, 전하겠다 하는 마음들이 다 퇴색해져 버렸어요. 이제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높은 자리야만 올라가려고 하고 나 서기관이네 하면서 의시되는 그런 일들만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헬라 문화에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켜야 될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것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를 질차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말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회당에 있는 율법 교사가 앉는 돌로 만든 의자예요. 그 자리에서 모세의 그 율법을 선포하게 되고 그 자리에 앉아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은 되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에 앉은 것만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다.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만 해요. 말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자기들은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그들은 늘 남들에게 시키기만 하지 자기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부터 쭉 보면은 칭찬과 존경받기를 좋아한대요. 늘 그렇게 산대요.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경문띠 여기는 길게 느르는 옷수를 길게 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하고 6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데요. 시장에 가서는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하여금 칭찬과 존경받기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 삶이 변절돼 버린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변질됐어요. 처음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다 변질돼서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어졌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서 살아야 함을 분명히 아는데 어렵고 힘드니까 말만 그냥 하고 행실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사람. 늘 칭찬과 존경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 변질됐다. 니네 완전히 달라졌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에게 질타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들을 가르쳐 주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은 늘 행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요. 3절 보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라고 말해요. 말하는 바는 행하고. 아니 예수님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왜 말하는 거하고 말하는 바는 왜 행하라고 가르쳐 주실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사람이 처음 싫어지기 시작하면 그 목소리도부터 듣기 싫거든요. 그 목소리도 듣기 싫은 것이 사람의 그 심정인데 행위가 불경건하다 하여서 그 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무시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쫓아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엉망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별하여서 잘 행하고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라 하는 말, 이 말은 반드시 준수하고 세밀하고 엄정하게 지키라 하는 뜻이 된대요.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지키라는 것은 시선을 늘 그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지도자가, 목사나 어떤 지도자들이 행함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 신앙을 다 버려버리죠. 다 버려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 보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스스로 말씀을 어떤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늘 묵상하면서 사람의 외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형제. 오늘 8절부터 말씀 보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누가 선생이에요? 누가 아버지고 누가 스승이에요? 누가 가장 높아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셔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뭐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오로지 한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랍비, 지도자, 선생 호칭 붙여가면서 부르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면 사람들이 존경하며 추앙하는데, 우리의 선생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마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야 되지, 사람 쫓아다니면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큰 사회에 보인다고 그를 마치 하나님 모시듯이 추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변질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선생도 아버지도 지도자도 우리의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큰 자가 누구예요? 큰 자, 높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세상 생각과는 뒤집어질 거죠. 많은 사람들은 위에 있어서 부리는 것이 큰 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으셔요.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래요. 성자는 누굽니까? 성자는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성자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겸손이래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건 역시 겸손이래요. 세 번째도 뭘까요? 그건 역시 겸손이래요.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부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 커요.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 긍휼의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리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빗대어서 삶을 살아가며 높다고 자랑하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교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스스로를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바꾸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중요한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마 마음의 순수함에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그 첫걸음이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고 성경에 대한 남다른 지식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교만과 자만의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여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뭐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서열과 계급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가장 어려운 일들을 맡기려고 하는 직무의 업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이 아마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마 연륜이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높아졌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라질 때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사라진다고요.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고 내 안에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돼요. 그때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참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은 연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쫓아다니다 보면 사람은 실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유한하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실망한 일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목사들 어떻게 합니까? 숨어 살아요. 절대로 가까이 하려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늘 말씀을 깊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뭐 스승이라고 선생이라고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고 한 아버지를 모신 한 식구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가져야 하고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 일들을 하나씩 고민하면서 부족하지만 자꾸 다듬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모습이 완성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래요. 세상의 원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이런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래요. 자랑하고 싶으면 자기의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쓰라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높아지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보고 내가 과연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삶이 과연 혹시 교만과 자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고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